믿음에 눈 들어. 네. 저는 어제하고 오늘 강화도에 있는 오상교회 한 120년 된 아주 전통 있는 교회인데요. 거기 가서 이제 내년 2024년도 감리교 속회공과 절반을 마치고 왔습니다. 26과까지 마치고 왔어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어제 새벽 1시까지 하고요. 오늘도 아침 11시까지 하고, 오늘 다 심야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자 섬기는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강화도를 들어가고 나오는 길목에서 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우리 조원교회 강화도 외포리 출신 계세요? 외포리 안 계세요? 인영남 권사 어디 출신이세요? 교동. 그 교동 짬뽕이 거기서 나온 건가요? 아니요, 교동은 속초죠? 강릉. 거기도 교동이 있고 강릉에도 교동이 있고 하여튼 있더라고요. 외포리를 이렇게 내려가고, 외포리 가기 전에 또 우리 누구야, 김영자 권사님 나온 성모도 들어가는, 아무튼 그렇게 식사를 하러 이렇게 드라이브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꽃이 너무 예쁘게 핀 거예요. 그렇지, 봄은 꽃이지. 꽃이 너무 예쁘게 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하고 꽃 구경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꽃은 봄과 여름에 많이 피어나는데 겨울에 피는 꽃이 있죠. 국화도 좋고 코스모스, 진달래, 개나리, 벚꽃, 또 5월, 6월 되면 튤립, 장미, 여러 꽃이 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운 겨울 바람 속에서 화려하게 피는 꽃들이 있다고 합니다. 동백꽃은 12월과 3월 사이에 피어나는데 겨울동자, 그리고 이른백자를 써서 겨울에 피는 꽃. 추위에 강한 꽃이 또 하나 있는데 수선화가 또 겨울에 피는 꽃이래요. 12월 즈음에 꽃망울을 튀고 3월까지 피어 있는 꽃, 그리고 겨울에 피는 꽃 3대 꽃이 있는데 동백꽃, 수선화, 그리고 매화가 겨울에 핀다고 합니다. 매화는 추위가 한창인 2월달, 3월달, 여러분 막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그럴 때에 여러분 이 꽃이 핀다는 것이에요. 매화는 별명이 있는데 눈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 추울수록 향기가 진해지는 꽃, 이런 별명을 갖고 있다고 해요. 조선시대 4대 문장가로 꼽히는 신음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매화를 가지고 시를 줬는데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썼냐 하면, 매화는 일생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혹한의 추위를 견뎌내고 마침내 꽃을 피워내는 매화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추위에서도 조금 더 타협하거나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향기를 팔지 않는, 마치 조선시대의 이 선비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신의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는 그런 기계와 그런 덕을 상징하는 시로 유명한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퇴계 이황은 이 신음이라고 하는 학자를 너무나 존경하고 그 구절을 좋아해서, 여러분, 매화는 일생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자신의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전해지는 거예요. 매화는 한평생을 춥게 살아도 결코 그 향기를 팔아 안락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매화가 가지고 있는 별명이고 매화가 가지고 있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추운 겨울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향기를 팔지 아니하고 끝까지 간직하려는 매화처럼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면, 여러분, 아니야, 난 하나님 사랑하는 이 사랑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을 절대로 배신할 수 없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절개를 굳게 지켜오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힘들고 어렵고 시험 들고 고난이 찾아오면 속수무책으로 꺼져가는 모닥불처럼 죽어가는 믿음을 간신히 붙들면서 간신히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한번 오늘 밤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매와 같이 절개를 지키는, 아무리 춥고 아무리 시련이 와도 향기를 팔지 않는 굳센 믿음인가? 아니면 금방 꺾이는 그런 가볍고 약한 믿음인가? 추위가 더해갈수록 매화의 향기가 깊어지듯이, 망치로 힘껏 내려칠수록 철이 더욱 단단해지듯이, 여러분, 고난이 오면 더 믿음이 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시련이 오면 그 믿음이 줄어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발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빛나는 믿음을 간직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 절개를 지키는 굳건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뭐의 문제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승리하고요, 믿음이 없으면 쓰러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기는 자가 되고, 믿음이 없으면 지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바로 매화와 같은 인물이 아니겠는가. 다윗이야말로 16년 동안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의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시련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그는 더 굳센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무장합니다. 그에게는 나라도 없고 군대도 없고 신하도 없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부모와 형제들도 다 피신시켰어요, 모압 땅으로. 왜냐? 자기 때문에 가족들이 인질로 잡히면 여러분, 가족 앞에서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스파이 영화라든지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여러분 막 끝까지 막 저항하고 싸우는데 어디서 무너지느냐? 가족들 포로로 가가지고요, 목에다 딱 칼 들이대면 거기서 그냥 다 포기하잖아요. 총 내려놓고 칼 내려놓고.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걸 이기기 위해서 가족과 형제들을 다 모압 땅으로 피신시켰어요. 사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가족을 숨겨놓을 정도로.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냐, 여러분, 머리 둘 곳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일생 고난과 시련이 왔는데, 그때마다 그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더 굳센 믿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인 57편을 한번 볼 때에 여러분, 이 57편의 한번 배경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이게 언제 쓰여진 시냐 하면 그가 일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썼던 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 갖고 계시죠? 성경 시편 57편에 보면 여러분 파란 글씨로 여러분 설명해 놓은 여러분 주제 설명이 있을 거예요. 자, 거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햇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예, 아멘. 여러분, 57편을 보니까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햇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호텔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홀로 굴 속에 숨어서, 여러분, 거기 뭐가 있겠습니까? 먹을 게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갔더니 큰 광야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시편 57편은 그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 가장 괴로웠던 시기, 홀로 도망다니던 가장 인생에 힘들었던 시기에 쓴 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는데,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덮는 시, 속죄의 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다윗이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골리앗 가서 싸우라 그래서 싸워서 죽였어요, 이겼어요. 예.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와서 연주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가서 음악 치료를 해줬어요.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시편에 보니까 다윗의 믹담시, 죄를 덮는 시, 속죄의 시라고 써 있는 거예요.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 다음에 보니까 지휘자를 따라, 인도자를 따라 뭐라고 돼 있어요? 알다 스헷이라고 써 있습니다. 알다 스헷이라는 말은 운율의 표현인데, 따라 합시다. 멸하지 마소서, 파기하지 마소서. 예, 이 알다 스헷이라고 하는 운율, 예. 우리도 이렇게 랩 같은 그 젊은이들 하는 랩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라임을 맞춘다 그러죠. 예. 그래서 라임 끝부분을 맞추는 건데, 이 알다스에 또 운율을 맞추는 때 쓰는 이 어떤 그 시의 기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알다스에서는 어떤 운율의 표현이냐? 이 항상 라임을 맞출 때 뭐가 나오냐? 나를 멸하지 마소서, 나를 파괴하지 마소서, 이런 표현이 나와서 시의 운율을 맞추는 시를 우리는 알다스의 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믹담시는 뭐냐? 회개하는 시고, 알다스의 시는 뭐냐? 나를 멸하지 마소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 그런 표현 많이 나오잖아요. 나를 멸하지 마소서, 예, 나를 죽이지 마소서. 그럴 때 쓰는 표현이, 그 표현으로 운율을 맞추는 시를 알다스엣이라고 합니다. 시편 150편 중에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는 57편, 58편, 59편, 그리고 75편이 있어요. 그 시들을 찾아서 읽어보면은 여러분 이 알다스엣의 표현이 나와요. 나를 멸하지 마소서, 나를 파괴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오늘 시편이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의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멸하지 마소서 라고 하는 주제와 잘 맞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57편은 가장 힘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거의 지금 이제 죽어가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영화 속에서도 악당이 막 싸우다가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응?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정말 간절히 목숨만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여러분 시편 57편은 그런 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굴에 숨어 있으니 먹을 걸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예, 밤에는 차가운 몸에 그냥 막 냉기가 돌고요, 낮에는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아마 아사 직전에, 아니면 온몸이 지금 다 병들어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간절하게 지금 매달리는 지금, 예,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여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예? 하나님 나 여기서 죽이실 거예요,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 57편이 얼마나 다윗의 힘든 상황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가장 인생에 힘들었을 때 썼던 시가 바로 시편 50편이다. 자, 그 증거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7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얼마나 지금 재앙 같은 사건들이 많았는지 복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주여 날 좀 살려주세요, 주의 날개 아래 나를 좀 피하게 해주세요.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뭐 좀 더 깊게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이 전후 사정을 알 수도 있겠지만은 이 시만 딱 읽어보면 그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문제는 재앙 정도의, 여러분 재앙이 뭐예요? 홍수, 그렇죠? 지진, 우박, 태풍,
몇백억의 피해를 그냥 막 쓸고 지나가는 그런 재앙들과 같은 일들이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가 지금 다윗에게 몰려오고 있으니 여러분, 그가 지금 그렇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재앙을 지나가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다윗은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내 힘으로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피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자, 지금 뭐라고 지금 자기를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의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 혼자 지금 사자들 가운데 어떻게 돼 있다고요?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사자들의 발톱과 날카로운 이빨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들이 막 여러 마리가 자기를 에워쌌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요즘에 이렇게 동물 같은 것들이 흥미 있어서 보니까 유튜브 AI가 계속 동물만 보여주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예, 내가 이렇게 몇 개 찾아보면 얘는 요거에 관심 있나 보다.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만 열면 계속 동물의 왕국 같은 영상만 나오는 거예요. 그 봤더니 사자가 막 코브라를 짓이기고요, 콧불소를 목을 물어뜯고요. 예. 와, 사자가 사냥하는 걸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자의 턱이, 호랑이의 턱이 이걸 무는 때의 그 순간적인 힘이, 제가 정확한 예는 모르지만 약 1톤의 힘이 들어간,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물리면 그냥.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느 정도의 곤란하고 어려운 위치에 있냐면, 그런 사자가 한 마리도 아니고 자기를 에워쌌대. 턱을 벌리고 입을 벌려서 날카로운 이빨로 자기를 물어뜯을 정도로. 그뿐만이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냐면, 불사르는 자 중에 지금 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다가 휘발유 붓고 불을 막 붙여가지고 자기를 불태워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에워쌀 정도로 자기는 지금 너무 괴로운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사방을 누워서 일어나 보니까 방화범들이 자기 주위에서 자기의 몸에다가 막 불을 붙일 정도로 자기는 지금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다윗의 목에 현상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왕이 얼마나 다윗에게 집착했는지.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이 나라를 다 팔아서라도 여러분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목에 높은 현상금이 붙어 있으니까 지금 다윗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냥 사울이 보낸 첩자나 아니면 암살자들이나 군대가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만나지 못해. 왜? 알아봤다가 왕에게 전가를 보내가지고, 왕이요, 지금 다윗이 여기 있는데 제가 붙잡아 놓을 테니까 빨리 와서 잡으세요. 그래서 사람도 못 만나고 의지할 데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불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아주 어려운 지금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 그대로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러니까 나를 멸하지 마소서, 나를 파괴하지 마소서, 나를 죽이지 마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다윗은 이 위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믿음을 저버렸을까? 놀랍게도 그는요, 겨울에 피어나서 함부로 향기를 팔지 않는 매와 같은 사람으로 그는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오늘 뭐라고 하냐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어땠을까? 저 같으면요, 막 원망했을 거야. 근데 다윗은요, 원망하는 말을 하나도 안 합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는 사실이에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확정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고정되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벽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다윗은 다른 것 바라보지 않, 손으로 아무리 빼려고 해도, 다른 걸로 막 아무리 쳐도 이 단단하게 박힌 이 못은요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신의 삶의 중심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고정하겠다. 한번 따라 합시다. 고정하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한국말로는 확정되었사오니 그랬는데, 여러분 원문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됐습니다. 다른 누구가 빼낼 수 없어요. 내 마음은 오직 주님께 완전히 고정되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가 이 시를 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랬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니까 한국말 성경은 하나님이여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어디에 배치되어 있느냐? 중앙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해석을 하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아멘입니까? 원문의 순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원문을 해석해 볼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고정되었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었사오니. 다윗이 일부러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다 배치했어요? 중앙에다 배치한 거예요. 그게 뭐냐? 내 마음은,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 죽기 직전, 아사 직전에 죽음을 눈앞에 둔 이 굴 속에서 혼자 있던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나 같으면 도저히 못하는데,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불평하고,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믿음을 휴지처럼, 그냥 휴지 조각처럼 내버리는 나의 모습인데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그의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할 수 있을까? 원수들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 앞에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함정도 파놓고 기쁜 웅덩이도 파놨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가장 외롭고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그는 무슨 고백을 하느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노래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조언의 모든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 지키기 힘든 세상을 살고 있어요. 차라리 2000년처럼 핍박하고 압박하고 압제하는 것보다 더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유혹의 손길도 너무나 많고
낙심케 하는 일도 너무 많고 먹고 사는 문제도 너무 힘들고요. 교인들 가운데에 여러분 생활이 어려우니까 여러분 맞벌이를 온 식구들이 다 생활전선에 뛰어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경제는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믿음 지키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내 마음은 오직 주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나는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길,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 하나님만 신뢰하는 길, 여러분 그곳에 생명이 있고 길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 중에 이런 설교 제목이 있어요. A man who loves God never fails.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무디 목사님이었지만 수많은 심령들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을 준 설교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이 설교 제목에 감명을 받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비슷한 설교 제목을 썼는데 A man who trusts God never fails.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의지하면 쓰러집니다. 옆에 사람들을 의지하면 쓰러집니다. 사람이 큰 힘이 될 때도 있지만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마치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선포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잠언서 24장 16절 여러분 성경 찾아주셔도 되고 스크린을 보고 한번 같이 선포합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은 뭐냐?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성경에서 의인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의인은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악인은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천국 가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잠언서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의인은요 7번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아요. 엎드렸다는 건 뭡니까? 포기했다는 거죠.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니까, 믿음이 이기게 하시니까.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엎드러지는 게 뭐예요? 쓰러지는 거죠.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니 그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지치지 아니하시고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다.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넘어져도 오직 주님을 알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뛰어가도 지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지치지 않아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뛰어도 걸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낙심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오늘도 이기는 자, 내일도 승리하는 자,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상처가 오고 낙심이 와도 하나님 반드시 그를 7번 넘어지더라도 또 일으켜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믿음 가집시다. 오직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밤에 하나님께 고정하고 절대로 내가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센 믿음, 다윗과 같은 믿음 내게 달라고 오늘 이 찬양을 가지고, 이 시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 우리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함께 찬양하고요. 하나님, 내 믿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내 믿음이 굳센 믿음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